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나라를 품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그런 성도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주여 당신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생명의 삶 말씀 7월 17일자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편 149편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에 다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한동안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1절 보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며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제 왕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그것을 높이면서 정말 전쟁에 나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승리를 주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런 전쟁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 있는데, 바로 남유다 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제위했을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제 남유다를 침입했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은요, 이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적을 향해서 앞으로 진군합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유다 군대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말씀 이제 다 마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 듣고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활 한번 이렇게 쏘지 않고 전쟁에 이겨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제 치고 죽이는 이상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터인데 군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군사 대신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연약한 거 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알아요. 연약하고 가진 것 없었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별로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시절 정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넘어갈 것도 같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것도 물리쳐 주시고 그런 유혹도 물리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극복한 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땐 참 힘들었는데 이게 지나갔구나, 이게 극복되었구나,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수없이 겪으며 살다가 말년에 자기가 이겨낸 것들을 이렇게 어떤 다 극복된 걸 돌이켜보면서 그런 회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성도들은 침상,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공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만의 공간에서도 그런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언뜻 이렇게 말씀이 탁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 그냥 보기에 서로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잘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입에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능히 사단마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와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날 가진 칼의 능력이 주를 믿는, 주를 찬양하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우리만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만이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분들은 그들이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도요, 그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몸도 좀 불편해요. 몸도 아프고 또 배우자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그런 것도 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로는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어느새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던 때였는데, 이제 그때 교회를 좀 빌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좀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잠깐 좀 할 얘기가 있다고,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마음을 좀 다 털어놓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수 집사는요,
신앙 고백이라든가 세례라든가 교회 사역 봉사 기본적인 어떤 그 양육 과정을 다 마친 분입니다. 이분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특히 잘 부르시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잘 부르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부끄러운 것이 있대요. 말 못할 부끄러운 것이 있대요.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술을 즐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을 아주 즐긴다고. 또 부끄럽지만은 그냥 음란한 것, 그 음란한 것에 깊이 물들어 있대요. 있었다는 거죠, 전에.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만 할 때마다 막 고민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끊고 싶어서 정말 끊고 싶어서 이제 혼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간절히 이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대요. 왕이신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계시다면은, 자기 안에 있다면은 저를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특히 이제 막 출장 같은 거를 가면, 출장 가면은요, 무슨 그런 이상한 곳에 간대요. 음란한 곳에 가고, 정말 술을, 이제는 계속 술을 마시는데 그 술 즐기는 것을 이제는 정말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 죄에 이제 진 거예요. 막 갈등하다가 죄 지어가지고 또 져가지고 자기가 늘 단골로 가는 이 바에 가고 바를 가는 길이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러더래요. 제가 바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직도 못하죠. 근데 집사님 지금 어디 가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러더래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이 안 좋겠죠. 속이 안 좋아서 이제 화장실에서 막 먹은 술을 토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세수도 하고 이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옆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들어오더래요. 로마서 말씀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란하지 마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이 쭉 나오더래요. 아마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음란하지 마라, 방탕하지 말라. 그게 아주 크게 들어오더래요. 자기 눈에. 자기가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은요, 이거 막 덜컥 겁이 나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는구나. 뭐 그런 기대 같은 것이 막 올라오더래요. 또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직업이 원래 좀 접대를 많이 하는 직업이라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다. 이제 포기하고 그날은 그냥 술집에서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앉은 그 여자 종업원, 왜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이렇게 집어주고 하는 그런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만 이렇게 알아듣게 온누리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이제 막 기도 부탁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나의 나쁜 습관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나요?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나요? 여러분, 정말 끊어야 할 많은 죄된 습관들, 이 죄된 습관들을 마치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은요,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끊도록 해주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주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왕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다음에 우린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작년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긴 자들, 유혹을 이긴 자들, 수시로 올라오는 그 분노를 이긴 자들, 절망을 이긴 자들, 지금 이 환난 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이긴 자들, 오직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유혹과 죄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왕을 의지하고 붙잡고 죄를 이긴 자들, 절망을 이긴 자들, 슬픔을 이긴 자들, 정말 고통을 이긴 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을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다시 붙잡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환난 시에 넉넉하게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로, 씩씩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했듯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기게 하소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요셉이 유혹을 벗어 던지잖아요. 벗어나게 하소서. 분노를 누르게 하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으로 이 캘리포니아 교회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이제 행정 명령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창의적인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상은 지금 더 교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될 때입니다. 교회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을 정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지금 세상이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인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손을 뻗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신 거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 또 카톡도 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